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대학 역사학과 교수인 유발 하라리 교수의 책 중에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뒷담화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뒷담화라 얘기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유발 하라리 교수는 그 뒷담화의 긍정적인 요소가 인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보통 뒷담화를 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좀 서로 간에 동질감 같은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모스 2장 말씀도 꼭 뒷담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1장에서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도시들의 죄를, 나라들의 죄를 이렇게 열거하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다메섹, 가사, 에스클론 같은 그런 도시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 저런 나라 망해야지. 그래, 우리 괴롭히는 나라 좀 힘들어 봐야지. 속으로 쾌재를 부렸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주위의 나라들의 죄를 선포하고 이번에는 유다의 죄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웃 나라, 이웃 도시만 혼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도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다른 도시가 망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참 좋았지만 유다가 이렇게 어려움 겪는다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한 부흥의 시기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살았습니다. 궁도 상하궁도 있고 여론궁도 있고 겨울궁전도 있고 정말 이렇게 부유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남유다를 압도했는데 딱 하나 종교적인 것만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모스가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이 없어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좋은 기분으로 한껏 귀 기울여서 듣고 있을 때 아모스가 다시 말씀을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주변 나라들의 죄를 지적한 아모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에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당황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죄를 지적하고 유다의 죄를 지적할 때 정말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 망해야지. 그래, 안 돼야지. 그런데 갑자기 다른 나라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심판이 임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뒷담화라는 것이 은근 재미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안 되는 거 알지만 은근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처럼 뒷담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20장 19절은 말합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그저 재미로 이야기를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험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근거 없는 말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뒷담화는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두는 것을 뛰어넘어 누가 원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그 일에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기준을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두로와 시돈에 돈 때문에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진짜 나쁜 사람이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 심판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못지않은 더 심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는 것은 작은 뇌물을 받고 의인을 중상물을 간다는 말입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는 것은 신 한 켤레 값도 안 되는 작은 돈을 빚졌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니까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넘긴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가끔 신문에 보면 급한 마음에 이렇게 사채를 썼는데 몇백만 원 빌렸는데 그 돈이 점점점 커져서 집을 팔 만큼 큰 돈으로 변하는 그런 기사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에 그런 경제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덕적인 죄도 있었습니다. 7절 후반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런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뿐 아니라 종교적인 죄도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바닥이 딱딱해서 옷을 하나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자기 옷이 아니라 전당 잡은 물건이었습니다. 기도하다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마셨는데 그 음료수 산 돈이 고리대금으로 번 돈으로 산 그런 음료수였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11조는 이렇게 도박에서 이렇게 딴 돈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 같고 훔친 돈으로 감사음만 같은 그런 총체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을 행한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이방 나라들에게 심판을 선포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심판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엄중한지 추수한 후에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지나가면 땅에 그 무게로 파이는 것처럼, 홈이 패이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렇게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죄를 지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나라의 죄가 보이고 사회의 죄도 보이고 교회의 죄도 보입니다. 그런 죄가 보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정직하지 않다고, 부당하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보통은 누구나 말하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는 지적해야 하고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바둑에서 한 10급쯤 되는 사람이 훈수를 두면 8급쯤 되는 실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훈수 뜨는 것 안 어렵습니다. 옆에서 보면 할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훈수를 잘 두는 사람도 실제로 경기를 하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하는 것 잘할 수 있습니다. 훈수하는 것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죄에 대해서는 훤했지만 정작 자신의 죄는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늘 살아왔던 것처럼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거운 심판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것만으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가 보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오면 그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의 눈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말랐던 우리의 눈이 긍휼의 눈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처럼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참 가치 있는 일이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비난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자신에게 적용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를 보게 하실 때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함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